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21절 말씀 가운데 2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 기도잖아요. 전번에 이야기했잖아요. 특별자가 붙으면은 뭔가 다른 것 같은데 다른 게 아니다. 특별 새벽 기도 첫날이 특별한 달인가? 전에 이제 온누리 교회 제가 출석할 때 보면은 거기는 주로 그 전에 뭐 제이모 교회도 그랬지만은 40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연말연시에 40일 특별 새벽 기도. 그래서 40일을 꼬박 채우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거든요. 지방에 출장 간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올라오고요. 한 번 안 빠지기 위해서 40일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리새인적 태도예요. 그죠? 그 40일이 문제가 아니고 기도가 문제거든요. 그죠? 기도가 문제인데 사람들은 어디에 초점이 꽂혀 있느냐? 40일에 꽂혀 있어요. 그래서 39일이면은 망했어. 이러거든요. 그리고 한 2, 3일 빠질 것 같아. 아예 처음부터 포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이란 말이 어떻게 보면은 특별일 수도 있지만은 아닐 수도 있다. 평상시하고 똑같은 날이다. 단지 우리가 구별해서 그 시간을 올려드릴 뿐이다. 그래서 평소에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은 특별이고 보통이고 전혀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메시지도 특별한 메시지는 아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주고받는 메시지다. 그러면은 그 가운데서 특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이 특별하게 기도를 하시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기대가 됩니다. 내일부터 이제 갈라디아서 지금 지난주부터 갈라디아서 하는데 갈라디아서 남은 부분들을 할 거거든요. 왜 갈라디아서를 택했냐면은 그 전에 갈라디아서를 하려고 그랬는데 마음 가운데 계속 못하게 미루셨어요. 갈라디아서가요. 이게 신학의 정수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 자유헌장. 그래서 종교개혁 때 갈라디아서가 주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갈라디아서와 나는 결혼을 했다.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내 신부다.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갈라디아서가 굉장히 소중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한 복음의 정수가 녹아 있는 게 갈라디아서. 그 중에서도 3장부터 시작되는 3장에서 5절까지가 갈라디아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특별한 날을 위해서 미뤄두셨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갈라디아서가요. 이제 저는 이제 제목이 조금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거 붙이면서도 사실은 제목을 뭘로 붙이고 싶었냐면은 복음에는 하이브리드가 없다. 제목을 그렇게 붙이고 싶었어요. 지금 하이브리드 자동차 나오잖아요. 그게 어떤 자동차죠? 가솔린 자동차하고
전기 자동차하고 장점을 취합한 거. 이게 하이브리드거든요. 제가 이제 하이브리드 타고 있는데 기름이 정말로 많이 절약이 돼요. 한 40%, 30% 이상, 40% 가까이 이렇게 3분의 1 정도는 절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좋은데, 근데 복음에는요 중간이 없어요. 하이브리드는 가솔린에서 전기 자동차 가는 중간 단계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전기 자동차가 완전 신료가 된다면은 하이브리드는 없어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할까요? 복음이요, 유대인들이 구원을 뭘로 받는다고 생각했나요? 율법으로.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했죠. 진짜 복음을. 뭔가요? 율법이 아니고 믿음이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율법이 가솔린 자동차라면은 바울이 전한 믿음의 구원은 전기 자동차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딴지를 건 거예요. 전기 자동차 그거 있잖아. 전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엔진이 필요해.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니들 전기 자동차 그렇게 바로 타는 게 아니야. 거기에 엔진이 있어야지 정말로 훌륭한 그런 자동차야. 니들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아. 이렇게 지금 다른 복음을 계속 전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1차 전도 때 개척한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바울이 들은 거죠. 그 시점은 몰라요. 언제인지는.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전 시점이겠죠. 그걸 알았으니까 썼으니까. 지금 갈라디아서를 어디서 썼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추측건데 안디옥에서 썼을 거다. 아니면은 2차 전도 중에 썼을 거다. 2차 전도 여행을 마친 중에 썼을 거다. 설이 분분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쭉 검토해 보니까 아무래도 안디옥에서 쓴 게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 이걸 지금 강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설립됐나요? 스데반 순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인 박해가 일어났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게 어디가 나오냐요? 보면은 사도행전 11장. 지금 오늘 내용은요, 사도행전 보통 15장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내용인데 가끔 11장도 봐요. 사도행전 11장 보시면은 11장 19절.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에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누구에게 전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보면요, 20절 보면은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자, 안디옥 교회에 이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안디옥이 어떤 곳인가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의 요충지라는 것은 경제, 문화, 정치, 완전히 거기 중심지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교통 중심지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몰려드는 곳이었습니다. 이미 안디옥에 유대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20절 보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다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결국은 안디옥 교회가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모두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그렇지만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중심 교회가 됩니다. 유대인도 있지만은 이방인이 중심인 교회. 자,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설립됐습니다. 교회가 설립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가 동역자를 누구를 택했나요? 사울을 택했습니다. 사울이 그때 어디 있었나요? 고향 다소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목회하고 있었는데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같이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구제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걸 누구 손에 보냈나요? 바나바와 바울 손에 보내서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전달하고 안디옥으로 복귀한 다음에 바로 1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게 AD 47년에서 49년, 한 2년 정도. 그때 이제 설립된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했는데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사도행전 15장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15장 보시면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안디옥 교회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형제들이 내려왔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생각하기는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들이다. 파송된 지도자다. 이렇게 여겼겠죠. 그런데 어떤 걸 전했나요? 1절 중반 보면은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자, 안디옥 교회에 그동안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복음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어디 다음이냐면은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일인데, 이게 어차피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시간 관계없이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여긴다면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못 지키면은 너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너한테 거짓말하는 게 된다. 그잖아요.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겠다 했는데 율법을 못 지키니까 구원을 못 받는 형편이 된다면은,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미 율법은 무너졌다. 그 무너진 걸 네가 세우라 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19절 보면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간단하게 그거죠. 율법이 나를 죽였다. 왜 죽였느냐? 율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역할을 한 건 아니죠. 그래서 옛사람은 죽어야지 새 사람이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안디옥 교회가 지금 충돌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믿음으로 살리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어떤 복음? 할례를 받아야 된다. 니들 복음은 바울하고 바나바가 전해준 복음은 불완전한 복음이다. 거기다가 할례를 더해야지 온전한 복음이 된다. 어떻게 됐나요? 경론이 벌어지겠죠.
사도행전 15장 2절 보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적지 않다는 이야기는 많은 다툼이 일어났다 이 이야기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교인들은 지금 교회 지도자들이 싸우고 있으면은 혼란에 빠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우리는 지금 이제 독립한 이렇게 교회인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떤 큰 교회에서 파송한 지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지금 전하 여목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본 교회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박 목사하고 여목사가 전한 복음은 불완전해. 여기다 플러스 알파를 해.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까요?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혼란스럽죠. 이제 이런 상황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 중에 하나가 디도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박 목사와 여 목사가 전한 복음이 올바른 건지 본교회에 보내서 본교회 담임 목사한테 검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파송하기로 한 겁니다. 이걸 갈라디아서 2장 보시면요, 2장 22절 보면은 단순하게 파송을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게 어떤 일이 있을 때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하고 그걸 공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계시를 따라 올라가. 그러니까 단순하게 파송을 한 게 아니고요. 그 전에 계시를 받았다. 계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요? 기도를 했다. 온 교회가 기도를 하고 계시를 받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를 예루살렘으로 파송을 했다. 이 이야기죠. 예루살렘 올라갔습니다. 그게 언제? 14년 후에. 1절 보면 14년 후죠.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나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자들을 만납니다. 그 유력자들이 누군가요? 야고보, 베드로, 요한.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이 전한 복음, 1차 전도 여행 때 전한 복음, 안디옥 교회에서 전한 복음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6절 보면은 갈라디아서 2장 6절 보면은 후반부에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 준 것이 없고, 여기 의무라고 그랬는데 이걸 이제 공동 번역 보면은 제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를 했는데 그 복음이 잘못됐다. 아니면 부족하니까 거기다가 할례를 더하라. 이런 이야기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 제시한 복음이 정당한 복음이다. 온전한 복음이다. 인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할례 문제가 나오는데 디도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인데 할례를 받지 않은 상황들. 근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뭘 주장했나요?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을 데리고 예루살렘 간 거예요. 그걸 어떤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거죠. 과연 이방인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할 것인가? 할례를 받게 하면은 지금까지 문제됐던 게 없어지는 거죠. 유대 그리스도인 주장이 옳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 할례를 받지 않았다. 거기다가 유대 지도자들도 디도에게 할례를 하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유력자들이 어떻게 인정했느냐? 너희 복음이 옳고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를 세웠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의 사도를 세웠다. 그걸 인정하고 친교의 악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바리새인 몇 사람이 딴지를 건 거예요. 아니다. 이건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예루살렘 공의회가 소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1차 공의회에서
다뤄졌던 안건이 첫 번째가 할례 문제, 모세 율법 문제, 이게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변론이 있었죠.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15장 12절 11절 보면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7절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그게 이제 11절의 이제 결론입니다. 베드로 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바울과 바나바의 할례를 안 받는 그 복음이 우리가 할례를 받은 거 똑같은 걸 믿노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과 바나바에게 간증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회의 앞에 나와서 1차 선교 여행 그리고 안디옥에서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고 공표를 합니다. 그게 어딘가면요. 자, 19절, 20절,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내 의견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고가 뭘까요? 할례를 가지고 그렇게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우상에 더러운 것이 뭔가요? 우상에 더러운 것,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먹는 음식, 그거 하지 말고, 음행은 이제 우리가 아는 거고요. 목매어 죽인 것과 피, 이게 뭔가요? 피째 먹지 말라, 이 이야기죠.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자유롭게 해라. 근데 이게 이제 바울이 나중에 보면은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까지도 이제 이런 일이 있었죠. 율법에 분명히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을 하지 않은 거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 대표적인 게 돼지죠. 그래서 그걸 이제 철두철미하게 율법,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최한영 장로님이 레이기에 꽂혔어요. 그러니까 레이기를 계속 보는데 그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나오는 거야. 달달 외웠어요. 근데 우리 여목사님이 삼겹살을 좋아해. 그죠? 저는 이제 뭘 좋아할까요? 저는 뭐 초탕이라든가 이런 걸 좋아해요. 그러면은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부정하면 먹지 말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삼겹살 구워 먹고 초탕을 먹고 있는데 최영 장로님이 그걸 봤어. 율법이 어긋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감사함으로 먹으면은 괜찮다. 단지 믿음이 연약한 자, 양심에 따라서 먹으라고 그러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보고 마음의 시험이 될 것 같으면은 그걸 일부러 먹지는 마, 이 이야기죠. 그 나머지는 괜찮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됐나요? 할례 문제, 음식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그걸 이방 교회에 전하기 위해서 파송을 합니다. 대표자들을 누구? 바울, 바나바, 유다와 실라를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요. 돌아오고 이제 주변의 이방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공의의 내용을, 선포 내용을 말하고, 유다와 실라가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느냐? 게바를 바울이 꾸짖는 장면이 나오죠. 야고보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이, 이게 이제 보면은 유다에서 내려온 사람들, 그리고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 동일 인물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루살렘 공의 전에 있었는지 후에 있었는지도 모르고요. 아무튼 내용은 그겁니다. 베드로가 그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비슷한 일이. 그 고넬료 사건이 있은 다음에 반론을 제기하죠. 유대인들이 네가 이방인들하고 먹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죠? 사도행전 그게
11장인가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실래요? 11장 2절 보면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때도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전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고넬료 사건 이야기하고 보자기 사건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이방인과 함께 먹는 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결론을 얻었는데, 똑같은 게 지금 안디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보냈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내려왔는데, 그때가 마침 어떤 때였다? 식사 때였다. 그래서 베드로가 안디옥 교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눈에 보였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나요?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그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일까요? 대표적인 예수님의 제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그러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본이 되는 사람.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가 모든 교인들이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안디옥 교인들이 베드로를 따라서 유대인들이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죠. 심지어는 누구도 바나바도. 그걸 바울이 본 거예요. 바울도 대단한 거죠. 베드로가 누굽니까? 회심한 지 3년 만에 예루살렘 갔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 외에는 아무도 못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에서도 바울을 정당한 복음이다 인정해 준 사람이고, 그러니까 일종의 스승 같은 사람입니다. 멘토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 앞에서 꾸짖습니다. 당신 그러면 안 돼. 가면서는 쓰면 안 돼. 그러니까 대단한 게요. 베드로를 꾸짖는 바울도 대단하고요. 그 꾸지람을 받아들이는 베드로도 대단한 거죠. 뭔가요? 믿음은 그런 거칠애가 아니다.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베드로 당신이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면은 그런 허례허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베드로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가면 쓰지 마. 언행일치가 돼야 돼. 수박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 돼. 수박이 어떤가요? 겉은 파랗고 속은 빨갛고. 그런 행동은 안 돼. 말한 대로 행동해야 돼. 우리도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는 식사기도 하는 것도 뭔가 꺼려지잖아요. 그죠? 베드로도 아마도 유대 그리스도인과 말씀을 언론 이렇게 뭐죠?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게 다툼이 있었는데 안디옥까지 올라와서 서로 낯을 붙기가 싫어서 피했을 수도 있죠. 그걸 이제 바울이 못 본 거예요. 우리가요, 믿음 생활하는데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마주쳤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 눈치를 봐야 될까요? 아니란 이야기죠. 바울이 주장하는 건 확실합니다. 2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아까 우리가 20절까지 읽었으니까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허례허식을 따진다면은,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은 게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는 어떤 존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왜 십자가에 달렸나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어떤 건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우리는 그걸 구경하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존재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여기서 숨 쉬고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숨 쉬고 있는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었는데 여러분 헛개비인가요?
옛것이 죽었으면은, 죄인인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은, 율법에 매여 있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율법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과거는 더 이상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보면은 날마다 죽는다.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 이야기는 뭔가요? 날마다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걸 좀 더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요.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시다? 성령, 예수님이 살고 계시죠. 성령님이 살고 있는데, 내가 살면 성령님은 반대로 죽는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은 성령님은 산다. 그죠?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을 때마다 누가 산다? 성령님이 산다. 근데 그 시간이 문제죠. 나는 잠깐 죽었다가 하루 종일 살아서 빨빨거리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은 잠깐 몇 초 사셨다가 하루 종일 죽어 있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은 어떻게 된다? 날마다 죽는데, 날마다 죽는 게 몇 초에 불과해서는 안 되고, 적어도 23시간 59분은 돼야 된다. 그리고 1분 정도는 내가 살고, 이렇게 하지. 그게 반대가 되면 안 된다. 내가 쭉 살고 1분만 죽으면 안 된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지금까지는 내가 23시간 59분을 살았으니까 새벽 기도 기간만이라도 반대로 우리가 1분만 살고 23시간 59분을 죽는 그런 삶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